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삭개오라는 그 비범한 사람의 행동을 모범으로 삼고 싶습니다. 지금도 여리고성에 가면은 뽕나무가 있습니다. 그 뽕나무는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다. 그래서 순례객들, 여행자들이 그 뽕나무 앞에서 이제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삭개오의 그 비범한 행동을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 믿음의 행동을 따라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1절에 보면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여리고성을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통해서 지나가는 길목이었어요. 여리고성은. 근데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또 길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길에서 만난 사람은 한 소경이었습니다. 그 소경은 이 군종들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큰 소리를 치면서 내 눈을 고쳐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을 고쳐주세요 소리를 질러가지고 결국은 눈을 고침을 받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 자기 자신의 목적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사명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그 말씀을 마지막 사역 중에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졸업할 쯤에 공부를 이제 졸업할 쯤에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사명은 십자가 달려 죽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스승의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스승의 사명과 목적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만난 이 낯선 사람이 소경이 또 오늘 만나는 오늘도 이 삭개오를 길에서 만나죠. 이 소경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 목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내가 꼭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길에서 만난 이 소경은 예수님께로부터 눈을 치료받습니다. 눈을 뜨게 돼요. 사물이 다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를 따랐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소경이 예수님을 따르자 꿀먹은 벙어리 같은 군중들이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했다라고 누가복음 18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길에서 만난 이 소경의 이야기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도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는데 너희는 나의 목적과 나의 사명을 이해할 수 없느냐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어요. 크리스찬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것이 바로 나에게는 아주 영예로운 운명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예로운이 무슨 말이에요? 영광, 명예 이런, 그죠? 나를 불러주게 영광스럽고 명예스럽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청와대에서 여러분을 초청한다 하고 해보세요. 나 거기 가서 아마 기념 촬영하고 난리 날 거예요. 그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죠? 근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이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영예로운
운명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찬다운 삶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해서 결단하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결단하고. 우리가 천국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결단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목적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행동해요. 그렇죠? 아버지가 어떠냐, 엄마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자식이 또 비슷해요. 비슷해. 그래서 어느 아버지는 나보다 더 훌륭한 자식이 있다면 그럼 나는 성공한 거다. 무슨 일을,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자식이 나보다 더 훌륭하면 나는 성공한 거야. 그 말을 누가 했냐면, 그 핸드폰 풀다가, 그죠? 노래, 경연대회 나와가지고 노래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름이 폴포트 그렇죠? 네. 지난번에 그 불의 명곡입니까? 거기도 나왔더라고요. 그 영화가 이렇게 또 동시에 밤에 이렇게 상영돼서 한번 봤는데 뭐 할 줄 아는 게 없고 사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날 야단을 치고 나는 뭐 쓸모없는 인간, 가치 없는 인간이다 막 이랬는데 노래 부르면서 이제 유명하게 돼서 영국 여왕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또 부모도 초청받고 그러니까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성공한 남자다, 아버지다. 나보다 자식을 더 잘 뒀기 때문에 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설교에 이 내용은 없는데 갑자기 나왔어요. 우리는 보는 대로 행동해요.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어머니를 보면 그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또 잘못된 습관을 갖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행동하면, 즉 날마다 예수를 보면, 한번 따라요. 날마다 예수를 보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보면 예수의 목적과 사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목적과 사명대로 살면 우리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단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고 예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결단하고 계획하고 목적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소경을 만났던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또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말씀에 나왔던 장소예요. 어떨 때 나왔죠? 어떤 사람이, 그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가는데 여리고성에, 그죠? 여리고성의 그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그 길은요, 굉장히 위험한 길 같아요. 그 길이 지금도 여리고성 보면 이 산 중턱에 그냥 꼬불꼬불꼬불하게 길어요. 인적이 없어요. 옛날 그런 장소는 뭐가 있어요? 산적이 있잖아요. 산적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행인들 탁 길을 막고서 있는 거 다 내놔 하잖아요.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도와줍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는 길목을 가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강도를 만나는 여행객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리고를 가는 길목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 삭개오를 만나요. 삭개오를 만날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는 헤롯 대왕이 지은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삭개오 같은 부자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썼어요. 누가라는 기자가 이 삭개오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삭개오는 제일 먼저 뭐라고 설명해요?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제일 먼저 소개한 게 세리장, 두 번째 부자죠, 부자. 그러니까 삭개오를 세관장이라고 소개를 했고 부자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삭개오를 이제 행동을 소개하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애를 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맨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키가 작다 그랬어요. 키가 작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관장이다, 부자다,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 했는데 맨 나중에 이제 그런데 키가 작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삭개오를 소개할 때는 뭐 어떻게 할까요? 삭개오는 몸이 작고 키가 작고 그냥 이 단점만 먼저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정말 아량이 많은 사람 같아요. 삭개오는 세관장이야, 부자야, 호기심이 많아. 그 다음에 맨 나중에 키가 작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의 외형보다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한 특성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이 삭개오가 예수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군중이 예수님을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이 키가 작은 삭개오는 접근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가 있어봐야 사람들 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자기 약점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부와 권력을 갖고 그랬지만은 신체적으로는 작았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 하면은 아주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세관장이야, 부자야 하면서 부러움도 샀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키가 작고 못생겼어, 별 볼일도 없는 사람이야, 매력도 없어. 이게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이 복합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매우 집요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군중들 이라는 이 방해를 뚫을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군중들 앞서서 달려갔어요. 군중들이 있는 장소로 가지 않고 군중들이 앞서서 더 먼저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가면 내가 예수를 볼 수 있겠다. 근데 보세요. 키가 작은 사람이라는 이 삭개오는 것은 이미 유명 인사예요. 그냥 키도 작고 별거리 없는데 세관장이고 부자야 다 아는 사람인데 그 키 작은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하세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키가 작은데 뽕나무에 올라갔으니 얼마나 조롱들 할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요, 이 삭개오가 이렇게 조롱받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성경에 그런 내용 없잖아요. 삭개오가 그 조롱을 내가 받는 것을 몰랐겠어요? 자기가 뽕나무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자기 쳐다보면 조롱. 그렇지만 삭개오는 그걸 무시했어요. 내가 조롱을 당해도, 내가 무시를 당해도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나는 보고 싶어.
삭개오가 그 조롱을 무시한 것처럼 누가도 그 조롱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면 누가는 굉장히 점잖고, 그죠? 마음이 넓은 아량이 있는 사람 같아요. 예, 우리도 남의 잘못이나 그죠? 약점 같은데 너무 신경 쓰고 지적하지 말고, 잘못된 거는 그렇죠. 사람 사연들이 다 있잖아요. 그저 눈 감아주는 그런 도량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냥 남이 뭐 잘못하면 그 얘기하지 말고 그냥 침 꿀꺽 삼키고 눈 감아주고, 그죠? 도량 있는 우리 큰 사람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주목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됐어요? 우러러보시고, 그죠?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우러러보셨어요. 사람들이 삭개오가 키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네 하면서 막 군중들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일까 하고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러러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야 정말 키도 작은 사람이 올라갔네? 그렇게 하지 않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너 거기서 조롱받지 말고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할렐루야. 삭개오는 그 말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기서 머물렀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군중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중들은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수군거리면서 저가 죄인이 죄인이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냥 수군수군거리고 못마땅해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이 죄인이 집에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자기들이 무시당했다고 그런 못마땅하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리고 길 그 도중의 이야기에, 그죠? 여행객이 누구를 만납니까? 강도를 만났잖아요. 그죠? 강도 만난 것처럼 군중들은 강도처럼 예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막 공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대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오늘 이 설교 말씀 제목이 뭐예요? 삭개오의 다음 행동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자기 집에 초청해서 들어오셨는데, 그 주인이잖아요. 삭개오는 주인이니까 이제 자기 주인이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수님은 손님을 초청했으니까 좀 높은 자리에 하더라도 주인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삭개오는 서서 일어서서 말합니다. 일어서서. 주님, 저의 재산이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먹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죠? 군중들은 예수를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강도처럼 막 공격을 하지만, 삭개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삭개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누구를 만약에 내가 속여본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부자 청년이 예수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죠? 부자 청년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에게 칭찬받았어요. 나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 다 지키고 율법 다 지키고 그랬다니까 참 너가 정말 멋있다, 훌륭하다. 그런데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른 길로 지나가는 것더 어렵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 삭개오도 부자인데 삭개오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할렐루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어쩌면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모델. 다른 사람들은 즉 군중들은 삭개오를 매국노로 간주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스라엘 백성이 당당한 일원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유를 또 설명해 주셨어요. 이유를 10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오늘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요 70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에다가 놓아두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그렇죠? 의원은 건강한 아픈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세리 죄인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들어간 거다.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가 나한테 호기심이 많아서 그거보다는 잃어버린 자. 예수님은 늘 군중들 가운데서 한 영혼을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생명의 길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군중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좋아요. 교회도 그냥 수천 명, 수만 명 있으면 목사님들이 좋아하죠. 그렇죠? 장로님들도 좋아하고 또 성도들도 좋아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거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뭐 성도 수가 많은 거 싫어한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군중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군중들이 모이면 다집으로 가라고 그러고 혼자 산에 가셔서 또 따로 기도하시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군중들 틈에 있으시기도 했지만 군중들 틈에서 야 너희들 다 여기 보시오 하고 하지 않고 군중들 틈에서 한 사람을, 그죠? 군중들 틈에서 한 사람,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그죠? 이 많은 군중들인데 뭐 다 부딪히죠. 그러나 혈루증 여인이죠. 고백을 하잖아요. 한 영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보시는 거는 이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별적인 사람들 좋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예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성도들도 그냥 많은 사람들, 친구나 많으니까 그 자기를 나타내는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 하우범이요. 정말 좋은 친구 한 사람 중요한 거예요. 군중들 가운데서 삭개오는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신체가 너무 작았어요. 군중들 틈에서 예수를 본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해서 색다른 방법을 시도하는데 바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군중들에게 들켜버리고 말았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 예수를 보고 싶어 뽕나무에 올라갔네. 이 삭개오의 자존심이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고집과 자존심이 많은 사람들 앞에 여지없이 무너질 때에 즉 예수를 보고 싶어하는 이 행동이 이렇게 군중들에게 조롱받을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뽕나무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모르고 뽕나무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그 조롱을 다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군중들의 그 조롱 소리를 예수께서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예요. 하나 핍박하고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삭개오의 그 조롱받는 그 모습을 예수님 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조롱 그 조롱 가운데서 빨리 탈출해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가 사실은 예수를 보려고 했는데 삭개오가 예수께 다가선 것이 아니라 보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서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음만 먹으면 감사할 마음만 먹고 예배나 성공하겠다는 마음만 먹고 내가 늘 기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마음만 먹고 남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선한 사마리아 역할을 나도 해보겠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군중들을 틈 사이를 지나서 사실 여리고성을 지나가려고 했어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다정스럽게 다가오시면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과의 이 삭개오의 잠깐 만남이 삭개오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회개하는 죄인의 모습이 됩니다. 세관장으로 당당하게 군림했던 이전의 모습을 내려놓고 군중들이 조롱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는 새로운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데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님 보고 싶어 할 때 생각했던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마음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나를 조롱 가운데서 구해주셨어. 내가 그동안 다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뽕랑을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어.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줄 거야. 내가 누구를 속여먹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줄 거야. 삭개오 이런 모습은 정말 멋진 변화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2000년이지만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정말 멋진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탐욕스러운 자아를 큰 비우고 남들을 섬기기 위한 그 삶의 길을 선택했다는 이 삭개오의 모델. 우리들이 이 삭개오의 선택과 결단에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를 쳐주십시오. 삭개오가 하늘에서 이 박수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박수를 여러분 자신에게 칠 수 있도록 결단하고 계획하고 목적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7절입니다. 7절.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 이 삭개오를 군중들은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혐오스러운 태도를 갖고 또 예수님도 군중들이 막 호기심 갖고 왔었는데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까 막 예수님도 막 공격하고 그래요.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시비를 거는 모습이 되지 말았으면 생각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태도라고 예수님께서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판에 내려두신 구세주이시고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자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시고 그러므로 교회가 종교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죄인으로
남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삭개오를 대하는 예수의 태도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예수를 우리와 동일시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이런 죄인인 삭개오를 받아들이셨어요. 그 집을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변두리로 내몰린 사람들, 버림받는 사람들, 오해받은 사람들, 죄인들과 아무런 우정을 나누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리고성의 군중들과 같은 홀만인 기독교 군중들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남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할 줄 믿습니다. 삭개오처럼 자의식이 강한 죄인들과의 관계에서 참된 예수님이 추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그 명성을 조금 더럽힐 줄 아는 그 위험. 예수님이 죄인이 삭개오 이 세리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막 그렇죠 못마땅하는 그 명성을 좀 어떻게 보면 더럽히는 그런 행동을 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도전입니다. 도전. 오늘 예수님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행동을 따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결단과 용기 있는 다음 행동을 만들어내시는 우리가 만나는 그 상대편이 삭개오처럼 돼서 변화되고 그죠? 용기를 갖고 결단하는 그런 다음 행동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그 도전을 우리가 마음속에 계획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른 양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영적인 병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세상 가운데 많은 영적인 병자들과 잃어버린 양들을 찾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